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사 순종과 승리의 모범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에 지체 없이 응답하고 주를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우리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전에 먼저 저희 손에 묻은 죄악을 씻기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야 했으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음란하며 방탕하며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으며 독한 말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 원하오니 용서하실 때 저희가 기억 못하여 참여하지 못한 죄까지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0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늘의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시시때때로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도교회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조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사업 터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주시는 평강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사회의 모든 분야가 어려움과 혼란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 전반에 성경적 가치관이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있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연합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한국 교계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게 하시고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성경적 가치관이 자리 잡는데 큰 울림을 전하는 거룩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경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은 물론이요 주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하늘의 권세와 은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영육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앙상블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앙상블 단원들과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에 응답하시며 삶의 터전과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영도교회 주일 예배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또 선교의 주일인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오전 기도회는 우리가 교구별 기도회로 드립니다.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지만 오전에는 교구별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11월 1일은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로 11월을 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목사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광풍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잔인한 태풍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태풍입니다. 이미 각 나라를 차례로 휩쓸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에도 불고 있습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셨던 피터 바이어하우스 박사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혁명을 프랑스 혁명과 볼세비키 혁명과 성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혁명은 정치 경제적 혁명으로 세상의 양극화를 가져온 혁명이라면 세 번째 성혁명은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함으로써 인간 사회 붕괴를 가져오는 혁명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혁명의 중요한 무기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미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법제화될 경우에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유럽과 북미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인간의 성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닌 인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합법화되고 그러한 법의 기준으로 사회가 구성된다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 거주하는 여러 한인 교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사례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의 자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 정체성 구별 테스트에서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이 나오자 학교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고 더 큰 문제는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문제를 인지할 때는 자녀는 이미 호르몬 치료로 인해 엄청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은 부모가 이러한 자녀를 치료하려 했을 때 강제로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직접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각자 주장하는 성이 있기 때문에 he와 she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러한 트러블을 없애기 위해서 they라는 대명사를 사용해 버린다고 합니다. 모두가 사회적성을 합법화한 법을 근거로 인한 교육 제도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후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급증한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 로잔 대회에서 만난 한 유럽 신학자는 유럽에서 이러한 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대만에서 만난 한 목회자는 자신들이 너무 안일했기 때문에 동성혼이 합법화되었다고 자책하였습니다. 동성혼 합법화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명하였지만 법을 되돌릴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들었으며 한국 교회는 이를 꼭 막아내기를 간청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동성혼 합법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것은 이러한 반대 활동의 결과입니다. 10월 27일 오후 한국교회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정부와 국회에 우리의 뜻을 전하는 연합 예배와 집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소년보 목사님의 주창으로 시작되었고 여러 교단들이 함께하기로 뜻을 모아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광장에 나가야 하는가, 점잖게 조용히 의사를 전달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고 또 그러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도 만나고 법관들도 만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점잖게 조용한 활동으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학법과 관련하여서도 한국교회가 기독교 사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계속되는 입법은 기독교 사학을 말살하는 정책과 법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법과 정책이 제정되었습니다. 과거에 여러 교단과 학교 지도자들이 삭발까지 하면서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힘을 모으는 집회가 있었더라면,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했더라면 국회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광장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 걸리는 일입니다. 엄격한 주일 성수를 지키는 분들에게는 큰 시험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은 비상시국입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은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한 것으로서 장차 동성혼 합법화에 문을 여는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원과 국회와 정부에 하나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동성혼 합법화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돌이킬 때 그 땅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합예배는 회개의 예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오늘 2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광화문으로 가지 않고 여의도로 갑니다. 광화문이 50만, 60만, 100만 되는 인구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에 새롭게 또 집회 장소를 허가 받았는데, 저희 교회는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걸어가기만 해도 되는 곳이라 우리가 여의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 30분 이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가 걸어서 이동하겠습니다. 본래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로 했지만 많은 분들은 걸어서 가고, 하지만 또 걷는 것이 불편한 우리 어린이들을 동반한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은 신길역까지는 차량으로 우리가 이동하고, 거기서 이제 다리를 건너서 우리 여의도의 중심, 이 마포대교로 건너가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집회 장소로 우리가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물, 기밥, 간식, 방석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흰옷, 모자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교통카드는 필요 없겠습니다.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꼭 2시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12시 반에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함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11월 1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뒤편에 명단 및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매일 성경 큐티책 오늘 받아가셔야 빠지지 않고 참여하실 수 있겠죠. 오늘 꼭 오늘까지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특히 오늘은 국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수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빵과 음료를 1, 2, 3부 예배 끝나고 가시는 분들에게 다 제공했습니다. 우리 이병춘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교우 동정을 참고하시고 모임 및 안내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마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노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는 불의한 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자식에게 사사를 세습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무리와 그 무리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가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바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기가 싫어서, 불편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시키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정이 가져올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을 엄히 경고하되 왕정 제도를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상과 심지어 모든 교회의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봅니다. 왕정은 애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권 분립, 어떤 정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직제도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을 세우는 것도 당연히 그렇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처럼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는 거, 이런 모든 교회 직제 또한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라신 것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제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이들, 아니면 두려워하는 이들, 아니면 불편해하는 이들,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보다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영적으로 철저히 따르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제도를 통해서 안녕과 질서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번영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할 때 일종의 안전핀과 같은 역할을 하려고 만든 것이 모든 사회의 제도요, 교회의 직제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지도자와 또 장로들과 같은 소규모 공동체의 대표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사실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영적 권위가 있는 리더십들의 모임이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세워지고 조직되고 지도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사시대처럼 말이죠. 그런데 번영하고자 하는 욕망이 또 여러 면에서 연약하여서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지도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한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런 정관을 만들어라 막 이런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때문에 세상에도 개혁이 필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 안에서도 종교 개혁과 같은 개혁이 계속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왕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제도를 가르쳤습니다. 얼마 있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귀를 찾아 떠나왔던 청년 사울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임을 확인했던 사무엘은 그를 데려가서 청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를 상석에 대접합니다. 또 성읍에 들어가서는 지붕에 올라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장차 그가 왕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렇게 한밤의 대화를 나눈 이후에 그들은 잠을 청하고 이른 새벽부터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성읍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한 이후에 사환도 멀리 미리 보내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비밀스럽게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후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일어날 3가지 사건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사무엘은 이때 분명히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시는 예전을 행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게 2사람만의 일이었습니다. 보니까 분명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 보니까 아직 세상에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곧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학교에서 배웠던 이 철학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가능태와 현실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짝을 통해서 사물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가능태는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고 현실태는 그 잠재성이 실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씨앗 속에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가능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나무는 아니죠.
그런데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그 잠재력은 완전히 실현된 거죠. 이걸 현실태라고 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이 가능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 사무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왕으로 삼은 것과 비슷합니다. 가능태예요.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쳐다봐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나는 전혀 의롭지 못하다고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비밀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해요.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또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가능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울의 꼴은요, 키만 크고 생기기만 멀쩡한, 그냥 집에서 아빠의 심부름을 잃어버린 암낙이나 찾으러 다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왕이며 또 왕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응답한 우리들은 온전한 구원에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온전히 의롭다 할 수 없으나 예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가능태인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청년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가능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능태로서, 그러나 단지 가능태만이 아니라 때때로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현실태가 되기도 하면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았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한 후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를 뽑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서 마드리 가족을 뽑고, 그 마드리 가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뽑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다시금 제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직 이를 감당치 못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사실 사무엘은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를 찾아와서 왕으로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 제비 뽑기를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가능태가 현실태가 된 겁니다. 진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기브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그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아니, 왕이 되었으면 왕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왕궁 같은 것, 수도 뭐 이런 것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직 그를 왕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됐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왕의 일을 시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1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의 지도력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아직 이르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사사가 있어도 사사가 평소에는 농사짓고 자기 동네 일, 자기 집안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겨야지만 그때서야 사사가 앞장서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전쟁을 진두지휘한 것과 같이 사울도 자기 집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왕이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서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때를 기다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디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동편 북쪽 끝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나와서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조공 관계의 언약을 맺자, 대신 해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요청하죠. 그런데 나하스는 이 조건 가운데, 이 계약 가운데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해요. 그래,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너희 조공을 받겠어.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 너희들
너희 주민들의 오른쪽 눈을 모두 뽑아버리겠다. 이거는 단순히 정복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영구히 그들을 군사적으로 무력하게 해서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싸울 때 방패를 왼쪽에다 두고 오른손으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적진의 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주로 오른쪽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투력 약화를 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에 속한,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속한 이스라엘 전체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거 굴욕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에 야베스 사람들은 7일 동안만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 7일 동안 우리를 도와주게 달려오는 이들이 없으면 그냥 항복해야겠다. 눈을 뽑아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하스가 참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얕봐서 그런 걸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제대로 없으니 모두 자기 지파만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힘을 합할 일이 절대 없어서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과거에 레위인 첩을 폭행하고 죽였던 비류들, 그 비류들을 비호했던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베냐민 지파와 그것 때문에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을 때 오직 길앗 야베스 사람들만 한 사람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연합 지파에 의해서 심판받았던 그 역사를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냥 다 덤벼, 나 다 이길 수 있어, 자신 있었기 때문에, 오만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당장 선택하라고 하지 않고, 당장 무릎 꿇으라고 하지 않고, 당장 너희 눈을 뽑겠다고 하지 않고요, 그래 하고 기다려줍니다. 7일 동안. 이에 야베스 장로들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들이 이 말을 전했을 때 이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브아 백성들이 소리 높여 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왜 소리 높여 울까요? 어떻게 보면 사사기부터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오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이거 야, 꼴 좋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너희들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안 나왔잖아. 한 사람도 안 도와줬잖아. 그러니 너희를 안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는 거야. 어느 지파가 너희를 도와주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와줘요. 함께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울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비류들을 비호하면서 다른 지파들을 우습게 여겨서 그래서 싸우다가 멸절되다시피 할 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치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뭔가 이미 이 두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깊은 관계가, 가까운 관계가. 심지어 베냐민 지파를 되살리는데 길앗 야베스 처녀들을 데리고 와갖고 베냐민 남자들과, 남아있는 남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지파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실상은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과 이 기브아 사람들이 굉장히 가까운 혈족과 또 같은 관계였던 거죠. 저도 사실 성경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은 함께 울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아직 왕으로서 일이 없어서 밭에서 소를 갖다가 몰고 오다가 이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리고 그 울음소리 연유를 알겠던 사울,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크게 감동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소를 한 마리 딱 잡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 게 도살해서 나무를 해체한다는 뜻이에요. 그 각을 잡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걸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두루 보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각을 뜬 이 소와 같이 되리라 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단 6일 만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모여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네 6일 만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또 그것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군대가 소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였을지도 모를 길앗 야베스를 돕기 위해서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단 6일 만에 한 사람같이 모여서 33만 명의 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온 지파가 그들의 정예병들을 내어놓아서 전쟁에 참여하게 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사울,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앞에서 느끼게 되는 그 감정,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할 때 느끼게 되는 그 감정인 여호와의 두려움, 그 여호와의 두려움이 전해져서 온 백성들이 함께하게 된 이스라엘.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촉발된 종교개혁, 그리고 마르틴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진 세계 역사의 변혁. 종교개혁은 한 교회만의 변혁이 아니고요, 한 나라의 교회만의 어떤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의 변화였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거룩한 분노에 휩싸인 한 사람과 또는 한 일단의 무리들과 공동체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먼저 깃발을 들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함께 나아가자고 선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앞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인 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많은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파됨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악과 불의, 이 세대의 가치관에 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거룩한 두려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교회도 변화했지만 역사도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는 우리 종교개혁주일은, 이 종교개혁주일은 교회만의 날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일어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고 여호와의 두려움이 충만하게 될 때 교회도 새롭게 되지만 나라와 민족과 역사도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 이게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거룩한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두려움과 이로 인한 연합을 말과 귀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인도하신 영적 전쟁에 참여함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사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을 사실 여기서 불과 1시간만 걸어가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하세요. 한국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잘 몰랐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평등법이라는, 동성애 및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포장에 일부 성도와 목회자들만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고 대부분 그냥 설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산의 한 목사님이 서울의 몇몇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목소리,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인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교묘한 전략 때문에 소수의 선량한 양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현실과 그 위험성을 모르고 동조하게 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 사회를 보면서 성소수자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절대적으로 성소수자들이 확대되고 그래 인해서 절대적 고통도 확산되는 부작용을 많은 성도들이 알게 된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과 교회가 인권, 차별발대라는 이름으로 심각한 역차별을 받게 된 것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한국교회 연합 예배와 큰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반대하자는 부름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끼며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모임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준비가 안 된다고 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펜스를 다 모여도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는 촛불 집회, 광화문 태극기 집회, 그거 다 합쳐도 이만큼 안 된답니다. 그만큼 큰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참으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는 아직 가능태예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악법이 시작되면, 제정되면 이제 곧 현실태가 되는데
이 가능태로 남아있는 이 약법이 이미 현실태가 되어버리는 나라들과 교회를 지켜보면서 이 법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거룩한 분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사울의 소집 명령에 분연히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가자는 요청에 응답을 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내부적인 사건과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참으로 이게 하나 되게 어려운 겁니다. 많은 지역색도 있고요. 내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도 있고 이런 저런 것들이 굉장히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영적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부름받고 여호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울의 소집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다음 날 새벽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운 한낮까지 암몬과 싸워갔고 암몬 사람들 가운데는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들을 혼비백산 모두 흩어지게 만들었다, 쫓아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게 이러한 거룩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중심으로 암몬과의 첫 전쟁에 승리한 이후 사무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리고 그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예배하셨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다시는 올 수 없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으로 포장한 악한 모든 것들을 깨어 분별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분노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연합하며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2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종교개혁주의과 선교주의를 맞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말씀의 진리를 회복하며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는 개혁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족속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쓰이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도 주 앞에 더욱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오라 우리가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